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닐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닌 것 같았으나 이미 그는 그 말씀 때문에 하늘에서 거닐었던 승천한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땅에서 걷는 것 같지만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본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54절 이하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제 1차적으로 살펴보았으니 그 내용은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고요. 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왜 우리 주님이 굳이 54절과 55절에서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어떤 두 개의 자연적인 현상의 이야기, 그게 다 비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비유의 말씀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분간해야 하는 것인지, 그 구름과 그리고 남풍이라는, 서쪽에서 구름,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 불어오는 등등 남풍이라는 이 바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천지의 기상만 분간할 줄 아는 자로 끝나는 겁니다. 이때 기상이 아니라 그랬죠. weather, forecast, meteorologist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postpone이니까 겉에 드러난 것, 얼굴이라고도 하고요. 나타난 것이에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겉에 보이는 것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잠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다른 자가 아닌 바로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은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건 지금 당시에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유대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혹은 지금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불교인도 있을 수 있거나 뭐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종교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넣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혹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율법, 66권 우리의 성경을 갖고 있고 이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자랑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도끼마조입니다. 그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은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를 도끼마저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게 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게 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거 틀린 말 아니다. 그게 율법의 겉에 것이 말하시는 너희들은 그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빛이 되고 진리의 모본을 다 갖고 있던 너희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해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율법 중에 하나죠.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가 우상에 있는,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전부 다 외식하는 모습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본래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면은 너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해서 않는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21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 왜? 계명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선포는 하지. 근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네. 이유는 그 율법의 말씀에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너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 카이로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여전히 크로노스라는 이 구름이나 보고 바람이나 보는 자밖에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놓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는 선포하나,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하나 내가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구나.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렇게 내주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려 받아야 되는데 도둑질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드렸는데 너는 내 이 말을 훔쳐가고 있구나. 참된 것을 받아가지 못하고 너의 생각에 이게 진짜라 그걸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있구나. 내가 허락한 건 그게 아닌데 너는 내 허락 밖으로 나가서 내 허락을 포기하고 무시하고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 것을 너희가 훔쳐가고 있구나. 이게 도둑질이에요. 참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취하는 자들이죠.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망 가운데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 이상한 거 앞뒤가 안 맞아요. 겉과 속이 맞지 않아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은 자랑하는데 율법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빛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네. 선생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말. 이때 내가 율법을 범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딱 이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자가 내어주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피조물들이 내어주는, 그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아름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누구? 그 뱀. 창세기 3장 1, 2절 그 이후로 내려오는 그 뱀. 가장 교활하다고 썼지만 가장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 인간이에요. 또 그건 머리가 뛰어나던 많은 학문을 배웠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힘을 가졌던 그가 뱀으로 지금 역할되고 있는 거예요. 두 혀로다가 두 말을 하니까 그 뱀에 의해서, 그 인간에 의해서, 그 교활함,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 때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쭉 오고 있었다. 어느 시절까지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갇혀있는 그때까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예수를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모세였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다시 그 모세가, 그 예수가, 그 하나님 보내신 분이 이런 분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인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라는 예수고,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신명세 말 그대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걸 써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애굽에 갇혀 있을 때, 이 세상에 갇혀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인간, 두의 혀를 갖고 있는 그 뱀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준비되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범하다, 범죄하다, 이게 전부 다 좀 전에 2장 23절에서 읽었던 내가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파라바이스 썼습니다. 옆으로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계단,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오르락 내려가야 될 그 사다리는 인자의 머리 위에 세워진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나다내라.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뭐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너는 보게 될 거야. 깨달아 알아보게 돼.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 말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 가는 것을 내가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당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이시스, 계단,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말씀이 내게 내려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올라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오직 인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이야 라고 하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엉뚱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자들을 놓고 기상이나 분간한다고 말하는 겉의 것이나 보는 자들, 구름이나 보고 비 올 것이다, 남풍 불면 더워질 것이다, 요 정도 배우면 다 아는 것, 신학교 들어가면 다 아는 것,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기독교 전통, 역사, 신학, 교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등 이런 것들만 읊조리고 있는 자들이요 라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바울도 똑같이 유대 종교 안에서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얘기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전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만들어가고 마귀의 새끼들로, 뱀 새끼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을 놓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대체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범법하는 자들로밖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 마지막 것을, 둘째 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워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며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돕기마저 하라. 분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냐? 보이는 것만 놓고 이게 다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외식하는 자들과는 달리 너희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담겨있는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짜란다. 그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돼. 그때 새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나를 변화시켜도 새 사람 되나요?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막 해봤는데 또 안 되고 또 거꾸로 떨어지고 또 다시 그 go back to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늘 제자리 걸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새 사람 되는 거는, 새 사람 되는 것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보이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보이는 만물은 내 눈으로 봐요. 즉 내 눈이 뽑혀져 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새 눈, 그의 눈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야만이 이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겉의 것만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그래서 기상이나 분간하는 겉의 것이나 얘기하는 그런 자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 안에 저 너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이때 겉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아직 안 되고 겉의 것만 보는 자, 속사람 뭐예요? 그 안의 것을 보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디어 본 자,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진짜 진리로 만난 자, 진리로 생명을 얻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 이들이 속사람 그리스도를 갖게 된 거예요. 진짜 아담이에요. 이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길 원하는 자들이요 그것이 그래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된 것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두 개를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구름 하나 얘기하고 뭐 바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걸 섭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뭐가 온대요? 소나기가 오지.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워지지. 그러면 구름은 비를, 바람은 뜨거움이에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만 얘기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 그거 하나님이 왜 주신 거냐 그러면은,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왜 데리고 오셔서 여기에서 너희들하고 그런 걸 왜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고작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몇십 년 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해서 애들한테, 자손들한테 일기해보듯이 그런 거나 얘기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로 내려오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려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왜? 약속의 땅이니까. 그럼 그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진짜 약속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은 보이는 것.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그럼 구름은 비를 가져다 줍니다. 바람은 뜨거움을 가져다 줘요. 이게 무슨 뜻이기에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 가져야만이 구름을 통하여 진짜 뭔가를 가져야 되고, 이 바람을 통하여 진짜 어떤 걸 가져야만이 우리는 드디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상황적 이런 말로 외식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버리라 그랬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게 외식이에요. 구름을 통하여 구름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이 겉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바람을 통하여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이 되어오는 거라. 그걸 놓고 외식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들에게? 구름과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이 구름과 바람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이냐? 구름과 바람이 내놓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왜? 그게 뭔지 몰라서 버리고, 겉에 드러난 구름과 겉에 나타난
바람만을 취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름과 바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구름을 통하여 소나기나 내려서 농작물 잘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죠. 그 바람 불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공급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름이 내놓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바람이 내놓으려고 하는 것, 그거를 취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구름과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다 떠난 세대. 누가 떠나는 건가요 도대체? 나는 안 떠났어. 나는 교회 나와. 나는 아직도 성전에 나와. 나는 하나님을 예배에 섬겨 라고 말을 하지만 전부 다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는 자,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으로 나타나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만 갖고 있는, 자기들의 인생의 시간만 갖고 있는, 그래서 구름과 바람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구름과 진짜 바람이 내주도록 되어 있는 그 카이로스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 시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니에서 바알의 400명에 450인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죽었느니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엘리야의 제단에만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진 그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를 보시죠. 이 땅에 이미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3년 반 내내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이. 그런데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 그 불이 떨어진 이후에만 드디어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도 못 듣는데 엘리야만 들어요. 어디 비 한 방울 땅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소나기 소리가 없는데, 안개조차도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는 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겉의 것이 끝나고 그 안의 것을 보는 자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떠나가고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자들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그들의 심령 안에는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계속 물이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맑은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는 빗소리를 벌써 자기 안에서 듣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함께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그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아합 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고 있음을,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 생명수가 내 안에서 콜콜콜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나는 듣습니다. 이게 바로 소나기예요. 빗소리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 종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바다 쪽이 오늘 본문에서 서쪽이에요. 서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지어져야 될 자라는 거예요. 있는 육으로만 지어진, 그래서 완전히 그 7째 날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에게 다시 가라. 올라가 보니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서쪽에서 드디어 구름이 일어나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동시에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더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동시에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더라.
여기에 구름과 바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 구름과 바람을 관장한다는 그 바알에게 엎드려 그에게 가서 뭐 했어요? 구름 보내주시오. 우리 가뭄으로 죽게 되었어. 물 한 방울 없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구름 보내주시오. 물 한 방울 내려주시오라고 했었던 바람과 구름, 구름과 바람을 관장한다고 그 가나안 땅,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하나님 신에게 구름과 비, 바람을 불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구름과 바람을 바알이라는 신에게 가서 구했죠. 그 바알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 이방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달랐어야 되는데 다를 바가 없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우상으로 나를 숭배하고 있구나.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름과 바람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구름 속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 그것이 비로 쏟아져 내려야 되겠죠. 근데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구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바다에다 다시 물을 쏟아붓고 말 거 아니겠어요? 물이 필요하지 않은 바다에 물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라는 땅,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약속을 갖고 있는 그 땅, 그 약속을 갖고 있는 땅에만 그 물이 바람을 통하여 쏟아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름은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 물은 반드시 이동해야 돼요. 무엇의 힘을 통하여? 그렇죠. 바람의 도움을 받고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건 구름 한 조각이에요. 근데 그 구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이는 구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진짜 물, 바람. 그 물을 이끌고 오는 그 바람 안엔 도대체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바로 진짜 바람인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진짜 성령이라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면 당신의 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빛처럼 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었던 거고요. 그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바람을 같은 단어로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바람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진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줘야만, 그때 우리에게만 성령만 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령주의, 은사주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 성령이란 바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물, 구름을 담고 있는 물. 그래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고 하는 건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구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구름 안에 담겨있는 물인 그 당신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 불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수로 부어 주셔서 우리로 그가 물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다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속사람으로 낳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낳는 것이다.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그리스도, 성령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 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부어는 주시는,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사,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물 가진 자, 그게 바로 구름과 바람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구름 보면은 엉뚱하게 비가 올 거야 라고만 말이나 하고 있는 자들, 바람 불면 뜨거워질 거야 라고 말만 하는 자들, 그런 바람이 아니죠. 성령의 바람, 우리를 완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완전히 드려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로 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구름과 바람으로, 구름 안에 있는 물을 바람이라는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 물과 성령, 구름과 바람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죠. 이걸 갖다가 돕기마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돕기마저 그 시험에서 벗어나 마귀 옛뱀에게 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 우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기의 뜻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과 성령을 동등화시키죠. 성령이라는 그 바람, 우리가 맞아야 할 바람,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그 구름을 인도해 줄 그 바람.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구름 안에서 오시는 분. 누구? 구름 안에 있는 물, 보이지 않는 게 물이잖아요. 구름 아무리 봐도, 먹구름 아무리 봐도 저게 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물이 내게 쏟아질 때, 그래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 구름 안에 물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가운데 수가성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일어날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드디어 비로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들어가자마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전들인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할 성령이었던 거예요.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리스도란 진리의 물이 흘러, 말씀이 흘러 넘쳐 나오려. 그러면 입으로 넘쳐 나오겠네요. 더 이상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자가 되지 않죠. 독을 뿜어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겉의 것을 갖고 있었던 우리는 드디어 그 겉의 것이 두들겨 맞고 시험받고 연단받고 껍데기가 꺾여져 나가고 불순물들이 태워져 없어져야 돼요. 불로, 성령으로, 그 바람으로 다 날려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되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 인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돕기마저 완전히 확진하고 분간하여 육은 무익하나 영은 맞아 나를 살려버렸네.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살려냈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6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페이라스모스,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진짜 맞다고 봐? 이게 진짜니? 그런 뜻이니? 교회가 전통이 장로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라고 보니? 아니면 나라는 여호와라는 그 목자가 너에게 다시 가르쳐줘야 되겠느냐라고 시험해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이런 건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들어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걸 지금 경험하며 사십니까? 진짜 기뻐함을 경험하시냐고요. 이렇게 된 모든 일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로 연단, 불과 성령으로 연단, 이 연단이 바로 도끼마저입니다. 바로 분간하다라는 뜻이죠. 돌 속에 금도 있어 보이고 뭐 번쩍번쩍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두들겨 빻아가지고 불 속에 태웁니다. 800, 900도쯤 되면 돌들은 다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금만 오롯이 남게 되죠. 그것만 추출해내죠. 이걸 분별한다고 해요. 그 돌 속에, 불순물 속에, 거짓들 속에, 참된 것이 아닌 것 속에 금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이 모든 것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감춰졌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참된 생명의 말씀이 감춰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파내줄 것이냐? 누가 이걸 보여주실 것이냐? 누가 이것을 빼내줄 것이냐? 진리의 불, 성령, 바로 불과 성령이라고 말했던 그 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남풍의 뜨거운 불로 불어주실 때야만이, 불무질로 불어내주셔야만이 그 겉에 것은 사라지고 그 안에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외식하는 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혀있는 자, 옥에로 넘겨지는 자 되지 않게 되고 거기서 나온 자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늘의 진리의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향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완전함을 시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당신이 불어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